오늘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5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인적 지위나 재정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교회의 최대 자산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기도이다. 교회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고 아무리 굉장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을 때 에서의 마음이 놓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의 죄가 심판을 받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에 아수르 군대들이 전멸했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함에 사나운 사자의 입을 막아갔으며, 엘리야가 기도함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났고,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함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아마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맨발로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초인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기도를 좀 더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가슴이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보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레오 메도우라고 하는 분은 분노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와 정신에 힘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건설적으로 잘하면 우리 육체와 정신에 힘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면 분노하지 마라,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바꾸고 양들 소들 파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채찍을 들고 쫓아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외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을 때는 마음에 미움과 악의와 원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움이 있어서는, 원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이기적인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의 죄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너무 죄를 짓고 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울부짖음을, 거룩한 울부짖음을 우리가 울부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또 다른 면을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메말라간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저들 모습,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지도자들이 왕의 죄를 지어서 이런 모양이 됐고 같이 그 죄를 따라가는 저들이 참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지만은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에 비참한 저들 모습.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비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들으셨고 비 오게 하는 것도 들으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축복을 갖다 주는 매개체들이다. 매개들이다. 기도는 하나님 축복을 갖다 주는 매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통로가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천을 이루어지는 달이라.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구역에는 봄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봄에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없었어요. 근데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것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 왜? 비를 내리시려고. 근데 구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준다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하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막연하게 왔다 갔다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저 건성건성
너 기도했니? 그래, 알았다. 그 정도지. 그 상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만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인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험난한 어려운 이 민족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개개인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그 민족들이 회복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아무리 약속해도 너희들이 변화받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지금 맹세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이슬, 심지어 이슬까지도 안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기도를, 강력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그가 올리기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합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재물 놓고 불은 피우지 마라.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이 재물을 받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온몸을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까지 그들은 기도하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 멀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단을 해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와서, 지금까지 너희들 못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12돌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그리고 12 물을 담아서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성경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흙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 뵙는 이 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세요. 잔치하세요. 왜? 큰 비가 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가수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지금 이제 열매가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익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벌레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 뜯어먹으려고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00그루 되는 나무인데 그래서 이분은 온 가족이 모여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안 됐습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밤새도록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났더니 새벽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렇게 데려왔는지 새떼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나무마다 붙어서 그 벌레를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 보니까 그가 7번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금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원한테 또 가봐라, 또 올라가봐라. 그래서 7번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신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이 와야 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열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기도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고,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가 그러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수지 맞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놔도 움직여도 수지 맞아요.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도 자전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그래요. 부모 마음을 움직이면. 근데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엘리야는 바로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지금 이제 강 건너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과 육이 완전히
완전히 싸움하듯이 그는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물로 붙잡고 기도했다. 그가 그냥 씨름하듯이 씨름만 그냥 오기로 기도한 게 아니고 힘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축복해 달라고 그는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네,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 주셨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저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저 주시는 분이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부사가 4개나 붙었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심년을 기울여서 기도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우리 닭장교회, 우리 한장로님께서 제공했던 그 닭장교회 처음 있을 때 제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교회 전도사를 부임했어요.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개구쟁이가 많고 사나운지 말을 안 들어. 여기 우리 집사 누가 있냐 여기죠? 최상수장 집사 어디 있어? 손 들어봐. 또 거기 최집사도 다 있구나. 그때 초등학생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용도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생태기죠, 지금. 완전히 생태기들이야. 갔다가 전부 다 바위 밑에 나무 밑에다가 심어놨어요. 산속에다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기도 안 되면 내려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서우면 죄어라고 소리 질러라. 죄어라. 그러니 조금 있으니까 쥐어쥐어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막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내려라니까 안 내려와. 그래서 하나씩 붙잡아다가 교회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합심 기도하니까 방언들이 터져가지고요 난리 났어요. 이제 선출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이제 저 사람들은 못 고칠 것 같고 선출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장로 선출된 사람들 또는 안수집사 권사되는 사람들 방언 안 하면 시키지 말아야 되겠어요. 붙잡아다 놓고 방언 못하면은 자격 없다.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부인이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아이들이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가게 이제 식료품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치 드릴까요? 했더니 이 부인이 남편은 전쟁 나가서 죽었고요. 지금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 종이 내놓으십시오. 왜 이 사람은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그 종이 무게만큼 주려고 이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이 기도 문을 이제 적어온 그것을 저울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제 큰 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 쓰던 저울. 이제 속으로 저기 빵 한 덩어리 날아갈까 하고서 빵 한 덩어리를 갖고 올려놨는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놔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제 쌓을 데가 없어. 이제 너무 많이 싸가지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싸가지고 가라고. 이제 그래서 싸가지고 오면서 고맙다고 눈물로 감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가고 난 다음에 몰망하게 저울을 보니까 저울이 고장났어.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이 가게 주인이 근데 몇 년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그 여인이 어떻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을까? 응? 또는 어떻게 그 여인이 와서 물건을 샀을 때 다룰 때 왜 그때 꼭 저울이 고장났을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이런 잡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기도문을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부인은 그날 전날 밤에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서 거기다가 기도문을 썼는데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는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무게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지구를 갖다 놔도 못 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찾아낼 것이요 구하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찾아 나서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강청한다는 말은 파렴치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들어, 야, 나 자는데 왜 그래요? 아, 우리 친구가 와서 지금 뭐 먹을 거 달라. 나는 없고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부탁으로 왔어. 파렴치한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체면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때로는 천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쓰며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 쓰고 매달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기도 안 한 것만큼 손해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간구한다는 것은 간청하는 겁니다. 정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긴박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성도로, 장로로, 목사로 살긴 하지만은 기도 없는 그 사람은, 기도 없는 그 장로는, 기도 없는 권사는, 기도 없는 안수집사는, 기도 없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여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평안한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북에서 핵을 만드는데 무섭습니까? 저는 조금 더, 손끝만큼도 안 무서워요. 목사님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은, 여러분, 연세 높아도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더 살기를 원해. 내가 죽어야 될 건데 하면서도, 죽어야 될 건데 하는 그 속엔 내가 살아야 될 건데 하는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소련이 있고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 우리 하나님이 핵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거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제가 언제부턴가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참 고민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딸내미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있을 때가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설교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강좌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은 안 듣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그때 인사였고,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뭐하러 설교하고 있는가? 변화가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설교하기 싫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해. 오늘 새벽에 제가 오면서 찬송을 듣는데 아무 은혜가 없어요. 요새 찬송가를 라디오에서 제가 듣고 차에서 듣고 합니다만은 가슴이 울리질 않아. 그렇게 찬송을 제가 좋아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감각이 내게서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그런 상황이 내 속에서 없어요. 오늘 아침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운전하면서 울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제 방에 들어앉아서 찬송을 열어놓고 크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어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강팍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은혜 나가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회의에 나가면 달라져. 회의에 들어가면은 설교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만나면은 그 만남 속에서 설교 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중앙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젠 제가 설교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50년 이상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어져.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